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더운 데 오셨는데 꼭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건 천국의 삶을 위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떤 측면에서 했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자기 사욕, 자기 욕심 채우는 걸 추구하지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사욕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목장 모임을 갖고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까? 교회는 많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은혜를 끼칠까, 저 교회가 은혜를 끼칠까 하고 가봤지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적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전해주는 교회가 너무 적더라. 그래요. 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적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으면서 오늘 답하는 입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문, 그 길은 멸망이다. 왜?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이다.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셔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10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좀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영상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양의 문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문은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오늘 이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대로 자꾸 자기 좋은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는. 종교가 나쁜 종교가 어디가 있냐?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가릴 것 없이 어떤 종교든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좀 질문해 가며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괜찮아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가리지 말고 어떤 종교든 믿고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굳이 예수만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다시 제가 또 쉽게 문제를 드립니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이,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 내에서도 종교 간의 분쟁, 종교 간의 갈등,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종교가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모든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종교 간의 갈등을, 이 종교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종교 간에 갈등하지 말고 어떤 종교든 믿고 따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굳이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광신이요, 예? 그것은 고집이요, 그것은 무지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요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니, 교회에서까지도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무너뜨리고 어떤 종교를 가져도 좋고 어떤 종교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길 바라는 건 뭐냐?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그냥 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희한한 건 일반 이 세상적인 종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별로 안 다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지금까지 핍박을 많이 받는 이유가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낸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무섭게 선언하는데 본관이 예수 외에, 예수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없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을 받고 말을 많이 듣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것인데, 이제 그걸 무너뜨리고 아무 종교나, 그래서 요새 TV에 그거 가끔 나오잖아요. 예수님, 석가님, 공자님, 마호메트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다 불러서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거라는 거지. 아주 그냥 이 TV가 공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마호메트님, 뭐 또 누구님, 알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편하긴 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 모드로 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밖에 없느냐? 이 고집쟁이들아.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신을 믿든 어떤 지도자를 믿든 구원받는 거지.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 정치인들이 그런 일, 이 정치인은 이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많이 받아야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해요. 자기는 교회 다녀. 자기 아내는 천주교 다녀. 자기 동생은 절에 다녀. 자기 아버지는 유교를 가지고 있어. 그걸 자랑해. 에?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아내는 천주교 다니고, 동생은 절에 다니고, 자기 부모는 유교라고. 모든 종교. 그래서 우리 집은 참 좋다고. 얼마나 편해요. 논쟁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고 어떤 종교든 다 인정하고 믿고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핍박받을 것도 없고 고난받을 것도 없고 욕먹을 것도 없고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자꾸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오전에는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는 절에 가요. 절에 간대. 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혹시 예배 마치고 절에 갈 사람 있어요? 그냥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또는 뭐 회교 사원에 갔다가. 왜? 구원이 어디든지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심할 때는 핍박도 받아요. 여러분, 중동 지방 같은 데는 예수 믿는 건 곧 뭐예요? 죽음과 관련 있어요. 죽음과.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예수 믿겠다 그러면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난받더라도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좁은 문,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세상에서 비난을 듣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이번에는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나 따라와라, 내가 진리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생명이다, 영원히 산다, 이걸 말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이 두 번째로 변질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변질이 뭔가니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우리 교회 다니면 제 설교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묻습니다. 유교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여러 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유교에는 철저한 율법이 있어요. 유교는 일륜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예, 또 어른과 아랫사람, 어른과 아랫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친구, 그리고 군신, 왕과 백성, 이게 돼 있는데 계급이 아주 철저합니다. 유교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해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율법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봤더니 기독교는 10계명인데 불교는 5계명이더라고요. 5계명. 5계명. 해교는 더 무섭고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는 율법 10계명이 있어요. 불교 5계명이 있어요. 유교도 5가지 일륜의 계급이 있어요. 해교도 무서운, 해교는요 정말 무서운 건 도둑질하면 손을 끊어버려요. 그냥 눈을 빼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참수해버려요. 그리고 여자분들 보잖아요. 시커먼 거 쓰고 다니는 거. 여기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로 태어난 거 복인 줄 알아요. 미투도 오고 뭐 다 유토도 오고 다 그러지만, 거기는 여자들은 절대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의 율법이에요. 여자들은 어디라고 끼어들고, 내가 잠깐 그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놀란 건, 여자들은 친정에 무슨 얘기도 하면 안 하기도 못 하기도 있어요. 친정 얘기도. 여기 사는 거 복인 줄 아세요? 친정 식구들에게 선물도 못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무서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선악과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는 줄 아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종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 무서운 율법으로. 그래, 저도 우리 교회를 계속 설교하며 부탁하는 건, 자꾸 교회 와서 율법, 옳고 그름 그걸 들고 나오면 복음이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일반 종교가 뭐예요? 종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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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신교도 좀 그렇지만은 천주교 이 종교의식 대단하잖아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시복식을 한번 찾아봤더니 교황이 왔을 때 광화문에서 추산 50만 이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막 모든 방송이 다 되고. 그게 구원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순교했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이 말하자면 인정해주는 시복식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거기 오고 주교가 대주교가 수십 명이 모이고 전 방송을 다 하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또 나 공부 많이 해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불교 법회라든지 이런 모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옷들 이쁘게 입고 뭐 연등을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예식을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면 자꾸 의식에 빠지게 돼요. 종교의식에 빠져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건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금 저는요,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기독교는 성탄절 돼도 별거 없어요. 근데 4월 초파일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연등 켜놔.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화려한 의식을 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이 회교도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 여러분, 회교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알죠? 쫙 뭐에 똥방댕이 쳐들고 머리 쳐박고 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잖아요. 그냥 그 성지 쪽을 향해서 깔아놓고서 하루에 5번 뿌 하면은 또 여기 이제 먼 데서 우리나라 와 있으면 시간 되면 시계 보고 3시, 6시, 9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헌금.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라마단. 그 기간 되면 해 뜨면 밥 안 먹습니다. 해 질 때까지. 그런데 참 그것도 지혜야. 해 뜨기 전에 실컷 먹어. 그리고 해 진 다음에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 음식 먹는 양이 있잖아요. 안 준대요. 더 많이 먹는데요. 더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해 딱 졌다면 모여가지고 엄청히 먹는 거지. 음식 안 준대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이 사람들 성지순례.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발표 주고 그러잖아요. 뭐 30만이 모였느니 50만이 모였느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표 주고 막 그런 일이 해년마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 자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좀 심심해요. 뭐 프랑카드도 써붙이는 것도 없고 와보면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니까 심심해요.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할까요? 막 가운 입고 촛불 막 켜놓고 연기 풍풍 나가게 좀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힘쓰는 것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을 하고 싶어 해요. 옷도 이렇게 입어라, 머리는 이렇게 깎아라, 밥은 이렇게 먹어라, 뭐 그런 걸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 종교들이 이 종교의식, 율법과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거 빠져서 그냥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 율법과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도 한동안 막 여의도에서 모이고 체육관에서 모이고 뭐 기도대회, 전도대회 무슨 뭐 굉장했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진 거 참 감사해요.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구원은 외형적인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주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종교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질문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적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그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적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이면 좋죠. 적게 모이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모를 보게 돼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한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뭘로 결정해요? 숫자로 결정해요. 숫자로.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숫자로 결정해요. 10명에서 손들어. 그래서 6명이 손들으면 그게 통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판하는 대법관들도 어떻게 해요? 법관들이 쭉 앉아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7대 3으로 통과됐다. 뭐 어떤 때는 6대 5로 통과됐다. 숫자로 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며 단점이 뭐냐? 숫자로 결정해요. 숫자로. 투표 어디가 더 많이 나왔느냐? 아무리 별소리 다 해도 표가 더 많이 나온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꾸 숫자를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선거 유세할 때도 막 사람을 불러들여서 앉혀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자꾸 사람들을 불러서 많이 앉혀놓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좋은 교회고 교회가 부흥되는 걸로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 오늘 들으면 충격받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들이 출애굽했는데, 자, 여러분, 그 출애굽한 사람이 대략 숫자를 몇 명으로 계산하는 거니? 약 60만으로 계산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말 안 듣는 거 보면 참 늘 하는 얘기인데, 그 60만이 출발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모세 말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에? 내가 일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몇이요? 60만 중에 둘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후의 자손들,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후의 자손들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출발할 때 60만 중에 들어간 사람은 둘이에요. 둘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병도 고치고 보리 떠서 물고기 2마리를 배부르게 먹고 귀신도 쫓아주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주고 병 고쳐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거기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별로 안 돼.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11명은 가룟 요단은 제곳으로 갔고,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제4도의 반열에 들어가서 12인데,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증인됐지, 예수님 따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복을 주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다 못 박으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해요. 또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너희가 나라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 때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32,000명이, 저쪽은 125,000명인데 저쪽 군대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일 때에 하나님께서 야 기도원아, 너무 많아. 사람 많은 게 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 저쪽은 105,000인데 32,000명인데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할까요? 두렵고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 그들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몇 시간인지 알죠? 그것도 몰라?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왜 125,000은 무장된 군인인데 32,000명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아, 좋다. 그러고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세요. 야,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아. 그럼 어떡할까요? 물가에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하고 뽑은 게 300명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가 한 10만 명은 있어야 돼요. 10,000명은 있어야 돼요. 1,000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100명 이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갈멜산에 여러분 이방 선지자 850명이지만 엘리야 한 사람으로 족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여야 교회가 잘 되겠어요?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 우리 교회가 설교 들었으니까 얼마나 좀 와야 여러분 속이 채워지겠어요?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에? 따라서 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한 100명은 더 와야겠죠? 목사님, 그래도 한 500명 모여야 되겠죠? 목사님, 앞으로 잘 되면 한 1000명은 모여야 그래도 우리가 큰일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숫자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숫자가 필요했다 그러면 그렇게 몇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요. 오늘 교회가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도요, 그 전에 우리 한국에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이끌어갈 때 와서 교인 몇 사람 안 될 때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는 건 뭐냐? 숫자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환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뀌어가지고 교인이 막 1000만이라고 그래. 교회 건물이 막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서 있고, 교회에 대통령도 나왔고 총리도 나왔고, 한때는 막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믿음이지, 교인 수가 자꾸 교인 조금만 덜 나오면 얼굴이 새카매져. 새카매져. 장로교회 우리 교단이 무슨 뭐 200만이라 최고 막 크다. 감리교회가 무슨 뭐 150만이니까 뭐 우리는 몇째가, 노상 숫자 경쟁하고 앉았어요. 교회는 숫자가 많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교회들이 한동안 시험 들고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10,000명, 뭐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예? 교인 숫자 노름에. 우리 교회는 재정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재정 노름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동안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엄청이 많다. 박사가 200명이다. 예? 우리 교회는 정치 지도자들이 막 누가 우리 교회 나온다. 막 시장이 나온다. 군수가 나온다. 구청장이 나온다. 뭐 국회의원이 나온다. 이런 걸 아무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한동안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한동안은 목사님들이 그냥 전부 가운을 입고 나오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다가 박사 가운 그걸 만들려고 그냥 다 그냥 어떻게든 명박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3개짜리 다 그시고 막 빨간 색깔 넣고. 요새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안 해. 어떻게 하든지 숫자를 불리고 재정을 불리고 주의를 높이고, 그래서 그게 자랑인 걸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얼마 있어야 되고 재정이 얼마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원도 여러분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타다남은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치시면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아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꾸 숫자에, 재정에, 지위에,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 그게 교회의 자랑을 하다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뛰는 사람은 많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그 상식이잖아요. 얼마 안 돼요. 자, 예수 믿겠다고 시작한 출발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때 한참 저 젊었을 때는 젊은이들이 다 교회로 왔었어요. 다. 그냥 청년이 동네 청년 다 왔었어요. 교회로. 얼마나 같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 지금 보면 예수 끝까지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 친구들이니까 최 목사 미안해. 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 요새 교회 못 다니고 있어. 먹고 사느라고. 그래 오래 살아라. 먹고 사느라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왔다가 되돌아갈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면은 오면 다 교회 다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예요. 왜? 떨어지지 않는 얘는 좋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교회에 어떤 강력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비유 맞춰주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지난번에 누가 목사님 우리 교회 그만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래. 전혀 너무 그러지 마. 그냥 교회는 무조건 그냥 편하게 쉽게 자기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면 은혜 입어야 되고 은혜 입었으면 복돼야 되고 복되면은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무슨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아무 종교나 종교를 하나 가지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앞으로 갈수록 합리주의 많이 나오지만 그건 절대로 구원 아닙니다. 그건 쉽고 편하고 핍박받을 일이 없지만 그건 구원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핍박받아도 고집장이라는 말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냥 좋은 대로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참 가끔 내가 들을 때 조심스러워요. 편해 좋다. 우리 교회를 편하게 하려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뭐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율법이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세상 선악 그리고 종교의식을 내세우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소수가 모여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은혜 받고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바로 배우시고 철저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서구에 세운 교회 뭐예요? 도로에 세운 교회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후에 율법과 종교의식에 세워진, 그리고 사람들의 외형적인 숫자의 돈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반석을 세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종교 행사는 많이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다가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물러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